할렐루야. 네,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총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 되어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산제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미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잼게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게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수련의 달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스스로 하는 수련은 고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연단조차 마다하는 세상에서 그저 몸만 오고 가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예배가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자신의 외로움을 메꾸거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무더위가 모든 것을 녹이고 태워버릴 것만 같지만 이렇듯 뜨거움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변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사람은 누구나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멍에 돈과 명예와 탐욕과 권력과 갖가지 세상의 것을 채우느라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구멍에 주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마음과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멍 뚫린 전대의 넣음같이 되지 않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만 살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웃음 짓고 청년들이 꿈을 꾸며 말씀 앞에서 자라는 생명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무릎과 손끝이 더욱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8명의 젊은이들이 제자 교육을 위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윗살봇, 권혜진, 리인, 리온, 김스레니옹 및 무이겟, 소우토니타, 솜셀라. 바울이 이방민족의 복음화에 쓰였던 것처럼 이들이 미래의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하수처럼 젊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준비된 말씀 밭에 밤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결실함을 얻기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더욱 성숙해지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각 부서와 처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른 시간부터 성실히 각자의 달란트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입추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신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삶 전체가 아버지 앞에 묶어바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신혼부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일생 동안 불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니까 이름을 잘 짓고 아름답게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내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이름이 큰 그릇, 대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성이 배씨였기 때문에 우리는 배대기라고 불렀습니다. 또 제가 노회장 시절에 전국 노회장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장이 많으니까 다 앞에다가 명찰을 갖다 이렇게 붙이죠. 근데 어떤 노회장님 그 사모님 이름표를 보니까 노숙자야, 노숙자.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사시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예수, 이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요한 사도에게,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에 이제 순방길을 떠나게 되면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선발대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선발대가 그 예비한 대 그대로 스케줄대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선발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의 선을 1mm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명을 받고 유대 광야에 모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년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되자, 소리가 들려오게 되자,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그리고 모두 다 유대 광야로 몰려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광야의 소리다 라고 해요. 나는 주연이 아니다, 조연이다. 주연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연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 자기 선을 종종 넘어가죠.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버한다고 그러죠. 오버한다고. 정말 오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랍니다. 아시는 대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제며 남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 동생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걸 바라보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모세보다 영적으로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모세만 지도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도전을 합니다. 권위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더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너는 모세의 조력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선을 넘어간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라.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이 아론과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기 분수와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걸어갈 오직 한 길만 걸어갔어요. 수많은 길이 많았지만 졌는질한 적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철저했고 엄격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가운데 많이 보면 융통성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융통성, 그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나쁜 말입니까? 융통성이 많아, 그 사람.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참 융통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융통성이, 그 사람 왜 융통성 없이 꽉 막힌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융통성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신앙 세계에서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적당히 타협.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시간에 뭐 5분이 늦을 수도 있고 10분이 늦을 수도 있고 또 뭐 급하면 예배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예배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 융통성이에요. 아니, 예배 시간이 융통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새로 되시고 이제 새로 일할 그 국무위원들, 장관 후보자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거들면 교육부 장관 한다는 그분, 아니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복붙했잖아. 복붙이 뭔지 알아? 복사해서 붙이기. 그걸 줄여서 그렇게. 옛날에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붙이니까 복붙이라고 그래. 아니 제자가 너무 오타 쓰는 것도 그대로 베꼈어. 그거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질 말아야지. 그걸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다 드러난 걸 갖고 뭐 융통성, 정삼창작 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지도자의 꿈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써야 되죠.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자신 없으면 그만두든지. 또 어떤 또 뭐 여자 장관 후보는 아니 노예 시대입니까 지금? 거기 올랐는 건 섬기라고 거기 앉은 건데 그냥 갑질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또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모두 하겠다고.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2010년도인가 저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너무 큰 사건이니까. 그 사건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소집이 됐어요. 그 회의는 누가 참석했느냐?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장관,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8명이 참석을 했어요. 긴급 비상회의.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2명은 군 면제자예요. 1명은 조기 제대자. 만기에 제대한 사람은 8명, 3명밖에 없었어요. 비상회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화제가 됐느냐? 군대도 다 지치는 마음대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뭘 국가 비상을 위해서 뭘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 이 선진국 영국의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건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영국 여왕의 손자가 아프간 전쟁 때 전투기를 타고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영국 여왕의 아들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여왕이 전쟁에 참가시켰어요. 오늘 미국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미국의 부자들과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아들들 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군대 보냅니다. 6.25 때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아들을 6.25 한국전쟁에 출전을 시킨 거예요. 옛날 로마의 집정관들은 자기 자신들과 아들이 알아서 로마 군인에 입대를 해요. 전쟁에 가서 혹시 전사를 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아무리 올라서 선진국이라는 건 옛말입니다. 자기 선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 기득권자예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처럼 취직이 안 돼서 이력서 20장씩 써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제사장 옷을 벗고 죽은 낙타에 겉옷을 걸쳐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 시대 부패한 집권 세력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 광야에 몰려든 수많은 구름 같은 군중들은 마음에 찔림은 없었어요.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성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제수를 빼앗아 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괘씸죄에 걸려서 아주 기어 햇빛 안 드는 그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그분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메시아가 오셨을까? 얼마 전에 내가 요단강에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였는가? 왜? 메시아였다면 이 천국이 임하는 뭔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돼요. 곧바로 이제 공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고 오병우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문둥병과 고침을 받고, 그러자 막 그 유대 사회가 흥분을 했어요. 그 소식이 감옥소 안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메시아가 온 것일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네 스승에게 가서 보고해라. 세례 요한의 스승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 내가 외쳤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죠. 광야의 소리. 이런 광야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보면 3절과 같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말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소리가 없으면 말이 형성이 안 돼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말 속에.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사역 연구소장으로 수고하시는 그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한 자매의 간증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자매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매인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다시 원위치야? 말짱 도루묵이야? 이 자매는 그 은혜를 받고 완전히 삶에 충격이 와요. 이 자매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나의 삶이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다 보니 먹거리를 위해서 오직 봉급 하나 받기 위해서 초절하게 직장 생활하는 게 절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나?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라도 나가나, 아니면 노방전도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밥벌이 직장 생활에 나가는 자기가 용납이 안 된 거야. 그래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느 성경 공부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 강의 제목이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거기서 이 자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명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교회, 그 다음에 선교, 봉사, 정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건 순위에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의 의를 이 직장에서도 구하면 이 직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자매는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나는 어떤 사장이 고용해서 내가 회사원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용해서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 직장이 다르게 보였다. 그렇게 그 간증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더한다는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면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은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거기다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걸 깨달았다고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의미하게 여기서 밥만 축내고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메시지를 담아주셨고, 우리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다 전했으면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길게 그냥 노망나면서까지 그러고 살 거 없습니다. 사명 감당 다 했으면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우연히 부르고 명이 길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 세상을 향해 그거 다 전했으면 소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남길 흔적은 뭐냐? 메시지는 뭐냐? 그거 다 했으면 잘 사신 거예요. 소리 없이 떠나는 소리처럼 떠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채 살고 있다면 짐승과 내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면 내가 외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다 전했으면 소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왜? 내가 전한 메시지는 그냥 살아있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바로 알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명의기로 아직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할 메시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전한 메시지는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이제 됐습니다. 소리처럼 사라지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함은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확인하고 세례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이 저희들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확인하고 세례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머물러 있음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지만 내가 전한 메시지는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거두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 늘 알게 하소서. 아멘.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보이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남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김연희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잠깐만. 3층에 남편분 같이. 남편분은 유영석 같아요. 유영택인가? 예, 아주 방언으로 쓰셔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 김남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남호 집사님이 그래요. 3부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우연히 등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한 권속되었사오니 여기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관대로 올해가 우리나라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우리 구천연합회에서 이렇게 3.1절하고 광복절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나라가 살고 봐야죠. 그래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향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체세가 돼요. 주체가 하나님을 에게 정말 나라와 민족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를 보태야 되겠습니다. 오후 2시 향산교회에서 그 대신 오늘 저녁 7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마다 있는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의 기도를 모아 장학금 많지는 않지만 얘들 큰 힘이 되죠.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했죠. 은혜 가운데 잘 마치면서 그 보고도 해드리면서 또 애들이 발표회도 하고 배운 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4 남선교회 제1여전대 원례회 모두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원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를 말합니다. 해마다 요쯤 되면 이제 수능일이 다가와요. 올해도 수능일은 11월 13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 열심히 하겠지만 또 뒤에서 체력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영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후원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험생들을 다 돌봐주십시오. 전국에는 수험생 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식처럼 영적인 자식처럼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층 로비에 가보면
그 신청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 분들,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분들 신청서 내면 그 아이를 놓고 여러분 수능일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소서. 주님의 영광 부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게 성령의 불.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열방 전하소서. 할렐루야. 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도 80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